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임종의 때가 가까웠은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 편지를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떠나야 될 그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어요. 여보 했는데 죽어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년에 또 노환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때에 바울이 고백하죠.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간다라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러한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그래요. 천국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진짜 있을까 없을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천국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뭘 준비합니까? 바로 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믿음 없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닌다니까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 쫓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숨 바친다고 그래요. 그대로 그렇습니다. 목숨 바치고 내가 주님 쫓아다니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말로 막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환상도 봤어요. 이런 꿈도 꿨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목숨 바친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린 소자 앞에 주님 모른다고 배반합니다. 과연 베드로의 믿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거죠. 근심하고 두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늘 싸우고 다투고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죠. 도마 이야기합니다. 자꾸 의심하잖아요. 진짜 예수님 말씀 맞아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아유,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설교 듣고도 의심 반 그런 상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처럼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12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쭉 내려가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장을 통해서 결국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도 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다가 죽을 때 믿음 없을 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집니다. 그래도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죽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믿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킵시다. 네, 너나 지켜라 그러지 말고요. 믿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아멘. 저도요, 늘 그런 생각,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다니고, 목사라고 폰만 잡고 다니고,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갔는데 목사님이 없어. 그런 생각 종종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제 내려가 보면,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3장 15절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심판, 4장 1절에 심판 나오죠? 저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근데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 4장 1절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 전도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말씀 전도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는 참과 거짓,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되잖아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참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난 예수 믿고 너무 좋아. 그래요. 존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을 종교적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적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게 바로 성령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회심도 그 단계에서 끝나면 그 신앙 얼마 못 갑니다. 성령 받았네 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도 중간에 시간이 가다 보면은 다 사그러져 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회심을 넘어서 사명의 회심.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전하는 믿음, 스펄전 목사님이 지적을 해줬죠. 전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천국을 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면 전도, 그래야 내 믿음이 입으로 시인할 때 온전한 믿음, 입으로 시인이 전도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번 주가 4주째예요. 4주째.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에 필요해서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복음 전도 한 사람도 못한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믿음,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성령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 믿음은요 얼마 못 가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 전하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전도해야지요.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4장 2절 말씀에서 전도하는 자가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아니 오늘날 우리 독자로 하여금 바울이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이 본문을 통한 신학적 의도,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워서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좀 듭니까? 무슨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힘쓰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다음에 해야지. 그런 거 말고,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내가 만나는 그 여건,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요. 시장에 가던 마트에 가던 이동 택시를 타고 오다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택시 타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택시 타고 올라오면서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착착 올라가는 거, 그거 바라보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택시 타면서 만나는 사람, 어떤 여건 누가 됐든지 간에 기사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라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또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할 때 실제로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본인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빛 가운데 현현된 우리 예수님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해요. 도대체 이 영광 중에 현현된 분이 누구인가? 당신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빛 가운데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살짝 벗겨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마 3일 동안 펑펑 울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광야로 나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예요. 3년 동안, 그야말로 3년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건데,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복음의 진리를 공유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죄종 바울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니까 바울 사도 아니야 라고 사도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딱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똑같은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완전한 사도가 돼요. 자, 완전한 사도가 된 다음에 바울 보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9장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의 중심적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중에 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배에서든지 섬에서든지 그 사람이 그 섬에
어떠한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배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 구브로 섬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때를 어떤지, 바울은 이런가, 자기가 만나는 환경, 그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복음을 전도해요. 14장에 가보면요, 13장 이어서 14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파송되고 난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을 당했던 곳이 루스트라와 더베, 이고니온. 아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눈을 뜨면 예수! 이런저런 환경 따지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힘드니까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중한 사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13장, 14장 같죠?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령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들에게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 거기에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거기에서 빅시티, 큰 도시가 빌립보예요. 자,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명령에 가라니까 가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기도처를 좀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여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빌립보서 16장 1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서 말하메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빌립보에서 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저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서 문밖 창가에 나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길거리에서 여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말하고 뭐하고, 이거는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율법에 범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자든 뭐든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만나는 여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두아디레아에 있는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 레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바울은 어느 순간, 어느 여건, 어느 환경 따지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관료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선민이 됐든 주인이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 여건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나중에요, 사도행전 16장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시간 돼서 눈 뜨고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이면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야손의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도요,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주다고 하는 거 막 담대하게 전해요.
죽을지 모르는 거고 죽을지 할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이거저거 따지면 전도 못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가고 하다가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 있다가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난민이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야자수 껍데기, 짐승 가죽을 해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요. 역청을 바르고 해서 천막, 임시 거처를 마련하니까. 그래서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서 일해주고 당장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뭐 직장이든 뭐든 가리지 않아요.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다시 말해서 눈을 뜨고 딱 나와서 되어지는 환경, 여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전도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뭐 1대1 전도, 뭐 관계 전도, 뭐 놀이터 전도, 달고나를 이렇게 해주면서 전도하는, 뭐 그다음에 만화를 그려가지고 전도하고, 뭐 태권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말레이시아 가서 태권도 통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여건 환경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말로든 뭐든지 간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최권능 목사님. 원래는 최봉석이에요. 최봉석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서봉석 집사님은 계신데 최봉석 목사님이. 근데 이분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조선, 그러니까 1930년도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저 서양 종교에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닭이 꾀껴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닭이 꺾여 올 때 골목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 결국 1939년도에 일본이 신사참배 전부 명령했을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본 순사들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6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요. 6년 동안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민족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감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천당, 감옥에서 사람 만나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여기 집어넣었다고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본 순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역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일본 순사들조차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6년간 투옥하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니까 감옥에서 고문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안 줘요.
음식도 안 주니까. 그래서 음식 안 주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 하는 거구나. 밥 안 먹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요거노 아니다 집회 아니다 생 풀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풀어줬어. 병보석으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줬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완전히 거의 죽어가죠. 죽어가는데 나와서 15일간 삽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11일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나와서 15일 동안 그저 외친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조선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결국 이분의 말씀을 듣고 대단한 변화, 이런 역사가 있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나를 보낸 것은 나보고 전도하라고 보낸 거라고. 실제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나중에요 간호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좀 제발 좀 앉아 있으라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목발 디디면서 잘못 안 믿으면 져서버린다고 그냥.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 병원 복도 다니면서 병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어떤 때 이런 때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여건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분별하지 않아요. 그저 입만 벌리면,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예수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오늘이 4주째라고 그랬죠. 전도합시다. 아비의 심정,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좀 전도 좀 합시다. 그래도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 사람도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한 거야.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심판 준비하세요. 전도해야지요.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게 아니야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씨만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산역에서 안산 전철역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전도지 막 수백 장 들고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서점에서 자비로 전도지 구입해가 1000장씩 구입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점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이 19년인가를 전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느낌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서점에서 이거 전도지 사러 가면서 그 서점 주인도 권사인데, 권사님 이게 마지막 이제 전도지인 것 같다.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내가 10년 넘도록 20년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랬는데 실제로 우연히 옆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보더니 권사님! 그러면서 권사님이 10년 전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이 종이 한 장,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내 동생은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갔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목회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은 실패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권사님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비밀이라니까요. 말만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어디든지 교회 아이고 뭐 교회도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전도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신앙은요 분석하고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하세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The Great Evangelist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누구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누구인지 모르세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최성훈? 최성훈 네. 아니, 웃으니까 좀 그러네요 마음이. 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임 목사님입니다. 사진 저분이에요. 저분이 191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몇 살입니까? 1918년도인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2017년도 몇 살? 쉬백삭 뭐예요? 쉬살이 뭐예요? 네? 몇 살인지 1918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2018년 몇 살인지 모르세요? 만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예요. 우리 나이로 100세. 저분이 쓴 책이 2014년도에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 해갖고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저 책이에요. 근데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나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 때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근데 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100세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2014년도에 안 죽어가셔가지고 살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 해갖고 또 삽니다. 지금 모세도 120살 살았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책을 막 또 써내요. 근데 저분이 복음을 전도했는데 저분이 복음을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추정해 보니까 2억 1천만 명. 2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2억 1천만 명이면 엄청나. 이 사람이 TV를 통해서 직접 전도를 통해서 어떤 매스 메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강연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2억 1천만 명이 엄청난 숫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심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약 수백만 명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7, 8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7, 800만 명이 저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19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19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다가 그리고 다녔는데 저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모다카이 햄.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어떻게 햄 목사님이에요. 햄버거인가 해서 모다카이 햄.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우리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뭐하고 하다가 천막을 쳐놓고 임시 예배처럼 만들고 한 일주일씩 마을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천막교회 무빙 처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그 극장 영화하고 또 서커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큰 공터에다가 이 천막 쳐놓고 그거 있었어요. 아시죠? 그거 있어가지고 동춘 서커스단 해가지고 막 동춘이가 우리 내 시골집 바로 옆집 이름이 동춘이거든요. 그 동춘이네 형은 동만이고 있었습니다. 동춘이 동만이 참 거기에서 이동하면서 근데 서커스도 했지만 영화도 이렇게
천막 쳐놓고 밤에 영화. 그때 제 어렸을 때 두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두 아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어머니의 속을 썩였었다 해가지고 영화가 상영을 돼. 근데 어렸을 때 영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돈 내고 돈은 없으니까 이 구멍, 개구멍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갔다가 막 계속 막대기로 그때 때릴 때는요, 막대기 때릴 때 어디 구별 안 해요. 얼굴이든 콧구멍이든 상관없이 막 사정없이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요, 어떻게 봤냐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 천막을 쳤는데 밖에서 영상을 띄우면요, 밖에서 그 그림이 보여.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대신 그림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거꾸로 본 사람이 저예요. 영화를 거꾸로 보고, 그래서 영화를 요즘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지 좀 그렇습니다. 참 그랬던 시절. 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남들이 무모하게 생각하는 그것처럼 교회를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그 무리 속에서 한 청년,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청년이 탁, 저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투벅투벅 나오게 됩니다. 그 청년 무릎 꿇으세요. 무릎을 꿇어요.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천국 갔잖아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죽기 전에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천국에서 심판받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아마 모다카이 햄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도했더니 빌리 그레햄을 통해서 수백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끝까지, 다음 주까지 전도해야 되는 내용인데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포도송이 전도 그렇게 외쳐도 안 해요. 내 신앙, 내 마음에 정말 구원의 확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니까 그냥 펄짝펄짝 뛰잖아요. 어디 가든지 목숨 바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힘있게 전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옛날에는 달고나 전도,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풍선을 불어주면서 놀이터 전도, 풍선 전도, 전도도 가지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마트에서 전도하고, 이마트에서 제가 전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인솔하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주보도 받고 물티슈도 받고 그런데 대부분 갖다 저기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별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티슈는 생각해보니까 어디다 쓸 데 있는 것 같으니까 주머니에다 집어넣긴 하더라고. 어떤 성도는 물티슈 전도하라고 줬더니 지가 입 닦더라고 그걸로. 아이 참.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반드시 안산에서 전도했을 때 아무 효과 없는 건 아니에요. 별로 효율이 없어. 그래서 안 나가요. 이러지 마시고 가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창피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선교가 가지고 제가 통화를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그랬습니까? 아니 놀랬대. 주분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들 다른 교회 단교 선교 오면은 와갖고 가가지고 놀고 뭐하고 제대로 하는데 애들이 거기가 여름 감기가요. 최 목사님도 여름 감기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막 힘들었는데도 그저 나가서 그냥 거기 말레이시아 사진 좀 몇 장 내가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오후에 동영상은 오후에 보시고요. 오후에 선교 보고 때 반드시 참석하세요. 거기에서 근데 저 아이들한테
애들이 무슨 태권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무슨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냐고, 주fun교회 청년들 왜 그러느냐고. 아니 정말 놀랬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말로 형이라는 것을 알고 형들 언제 또 오냐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제 최 목사님이 정말 은혜 받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말레이시아 가서 단기 선교 하잖아요. 경제적인 것으로 따지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자비량하고 나머지는요,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뭐 장로님은 돈 내는 기계입니까? 맨날 찬조만 해야 되고. 제가 찬조 내용을 쭉 보니까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가서 찬조하고요. 그거 가지고 한 사람 앞에 4천만 원이 들어가. 어제 40명이 인솔까지 40명이 갔으니까 4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아유 그 돈으로 효율이 떨어져요. 전도를 그렇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 앞에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한 옥합 그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팔까지 흘러내리게 만들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아까운 것을 여기다가 허비하다니. 그게 허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가만둬라.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 하는 말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풀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말만 또 그랬습니다. 말만 그러지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 속에 허사와 계율만 가득하고, 전도하는 거 아까워하고,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고,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말로만 그렇지 한 번도 드리지도 못하고 11조에 손대기 시작하고, 주의 거 손대기.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성경에 간음죄도 용서받고 웬만한 죄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것 훔치는 사람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간 신할산에 회투 훔쳤지요, 은 훔쳤지요, 금 훔쳤지요. 가족이 몰살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3시간 만에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전도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경, 눈을 떠서 내가 다니면 만나는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거저거 따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는 교회에서 항상 조심해라. 어디 가서 말 옮기지 말고, 찍소리 말고, 여전도에 가입하지 말고, 여전도에서 좋으면 좋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기거든. 여전도에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다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경고의 모습.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보, 나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하게 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잖아. 나 전도는 하게 해줘. 그래? 그럼 그거는 해. 해서 전도는 해요. 화요 전도도 하고, 놀이터에서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사모님이 왜, 아유 가룟 유다처럼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도해야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죠. 여러분은 지금 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찬양을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도 하고요, 은혜도 받아요. 돌아서면 전도 한 사람들 찬양을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할 때는요, 또 그런 대로 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전도 안 해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도의 도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할까 말까 고민합니까? 내가 이거 지금 전도했다가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어색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있다 하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보고거리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목, 금, 토 제가 우리 평창 주풍교회 수양관에 가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주에 신방을 갔다가 저희 아내랑 차를 운전하고 신방 갔다 오는데 원로 목사님이 앞에 걸어가시더라고. 원로 목사님 86세 되셨잖아요.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금방이에요. 86세 갔는데 걸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걸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완전히 진짜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저분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꺾을 때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원로 목사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평창 주풍교회 수양관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운전도 못하시지. 자식들한테 가자고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식 부모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재밌어 해. 그런데 애들은 크나 작으나 결혼을 했어도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 모시고 가라 하면 재미없어서 못 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금방 늙어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 지금 조금 키워놔. 조금 있으면요. 자식이 여러분하고 놀러 다닐 것 같아요? 안 가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 재산 노리고 있다가 하이에나처럼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언제 죽어? 아이고 일어났는데 오늘도 안 죽었네. 그래갖고 안 죽으니까 때려서 죽여가지고 재산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렇게 되고. 자식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 원로 목사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냐고 그래.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원로 목사님 평창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모시고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했더니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이 개울가 있는데 이거 걸으시는데 진짜 야 목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늙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평창 우리 수양관 꼭대기에 가면은 우리 사냥꾼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한번 올라가서 운동 겸 제가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냥꾼이 옥수수를 쪄주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드시라고 하면서 옥수수도 쪄주고 그러다가 제가 사냥꾼 요즘 저기 멧돼지 잡아서 파는 분인데요. 요즘 몇 마리 잡습니까? 그랬더니 평창군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대.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를 요즘 못 잡아가지고 죽겠다고. 그 옛날에는 얼마 잡으니까 20마리 잡았어. 한 마리 얼마니까 600만 원이. 그럼 6이는 1억 2천, 연봉 1억 2천 멧돼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마리는 뻥이요. 근데 10마리는 진짜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다 뺀 다음에 그거 입고 이러고 와가지고 600만 원씩 팔았대요. 그래서 10마리 정도 팔으면 벌써 6천만 원이잖아. 그 사냥꾼이 있어.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옥수수 쪄주면서 같이 갔던 분도 같이 옥수수 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보니까요. 옛날에 젊었을 때 뭐 합기도 하고 유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분도 성질이 불같은 분이거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늘.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내 나이 76세요 그러더라고요. 76세. 그래서 있다가 이제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왜 믿네?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난 천국 안 갈 리가 없대. 멧돼지 잡은 죄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나는, 눈을 뜨고 택시를 타고 오던, 이동을 하던,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동을 하던, 나중에 아그리빠 왕한테 선교하는 거 보세요. 전도하는 거 보세요. 법정에 서서도 전도해요. 아니, 법정에 서면 변호하고 빨리 나와야지. 법정에 서서도 변도하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니까 그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간수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이든 길거리든 이런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따지고 분석하지 않아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다. 아멘?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근데 아멘은 또 잘하셨는데 집에 가면 또 다, 아유, 나는 나이 들어서 전도할 게 없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80세 된 그러니까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니까 넘으니까 걷기도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어떤 지혜냐면 해서 돈은 좀 있으니까 사람을 써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뭐냐면 조건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첫째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조건을 해야 아르바이트인데, 그 아르바이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성경 읽어주기. 그러면 돈 주는 거야. 1시간에 10,000원씩. 2시간이면 20,000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막 오더래.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여기서 1시간 읽으면 되죠? 그래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노인이 다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읽어주고 1시간 읽어주고, 그러다가 어떤 청년이 하나 왔는데 아주 이 사람도 와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는데 요한복음 쭉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안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들려. 다시 얘기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뭐라고? 안 들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들린다는 할머니 앞에 귀에 대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전도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 믿고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 이래야지. 맨날 가서 시장에 가서 맨날 깎아 먹고 수박도 어떻게든지 큰 것만 살라고 막 해가지고 골라갖고 막 안 익었다고 가서 바꿔달라고 반 먹고 갖다 바꿔주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트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가서 사과 같은 거, 수박 같은 것도 썩은 거 골라오세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세요. 맨날 깎아갖고 안 준다는 거 하나 더 집어넣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어떤지 이거저거 따지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또 아직도 신앙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전도 한마디도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눈물로써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심정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느 때 어느 환경 누구를 만나도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과 지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